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30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멘. 본문은 야곱이 부친을 속여 축복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거짓된 말과 행동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멘.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줄을 모르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식은 끝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형 에스가 사냥을 하여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없는 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빼앗아 갔지만은 축복은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별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장자 축복식을 비밀리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별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비법으로 정성을 다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도 이삭에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이가 많은 이삭은 어떤 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은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는 장자 축복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처럼 에서는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으로 부친의 곁을 떠났지만은 그가 받은 축복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으니 사기죄와 부당 이득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는 형 에스가 사냥에서 돌아옴으로 들통났습니다.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죄는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슬피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소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에스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여기에서 심히 크게라고 하는 말은 이 까돌이라는 단어와 메오다라고 하는 두 단어, 두 부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떨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려움을 뜻하는 명사 하라다와 두려워하다, 떨다,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하라드라고 하는 두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 두 개의 부사와 같은 의미의 명사와 동사를 사용한 것은 그때의 떨림은 마치 천지가 진동하는 것만 같은 떨림,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의 몸과 마음은 큰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자기가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다 보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영적 자학에서 온 떨림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했던 축복을 변경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에스가 빌미를 내밀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들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즐거워하며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지수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려워 떨면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슬퍼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뇌 아우가 와서 쏘겨 뇌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쏘기라고 번역한 이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쏘김, 기만 또는 배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라카우라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 손에 넣다 또는 움켜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기만하고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를 속임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아카브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잡다 또는 찬탈하다, 음흉하게 공격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로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그것을 하찮게 여긴 에스가 야곱에게 팥죽과 떡을 값으로 받고 팔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계속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친 이삭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를 높이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친 이삭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그가 살게 될 땅은 땅의 기름짐 즉 옥토와 상관없고 하늘 이슬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에돔은 거친 아라비아 광야와 세일 산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 에돔은 호전적인 민족이 되어서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말씀대로 에스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에돔 족속의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자주 반역하였습니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여호람 왕 때, 아마사 왕 때 반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상습적인 반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야곱에게 한 축복을 빼앗아서 너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은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은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축복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에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핍박하였습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형제들을 미워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 라고 번역된 이 사탐이라는 단어는 증오하다 또는 원한을 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핍박하다, 박해하다, 적대시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원한을 품었습니다. 부모들의 어긋난 판단이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형제들을 원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은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부친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부친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원한과 이 결심은 참으로 오래갔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리브가와 이삭의 주선으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마주 나갔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사람들과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과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 등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2장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원한과 그 감정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한과 그 감정은 괴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에스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해바다 남쪽 아라비아 사막과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아파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10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뿌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 사건이 있은 다음 야곱은 에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 곁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에스의 미움과 살해 위협은 야곱을 핍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 축복식에서 야곱은 부친을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끝나고 야곱이 돌아간 후에 에스가 사냥에서 돌아와 부친에게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했지만은 이삭은 끝내 에스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에스의 미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얻을 땅은 토지가 비옥하고 무엇을 심든지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번영에 관한 축복입니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알려주셨던 말씀과 같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아들 요셉을 만인들이 우러러보며 절하며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것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야곱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가 되어서 섬김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처럼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르게 될 메시아의 축복, 즉 구속사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악한 인간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말을 듣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한 축복을 빼앗아서 네게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축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장자 축복식을 자기들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인간의 그릇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장난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판단,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본래 작성하신 대로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갈 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부모도 형제도 또는 환난도 핍박도 그 무엇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 축복식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부친을 속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삭이 에서가 돌아와서 부친에게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는 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 계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꾀가 많고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